아니야, 저거 있잖아. 그냥 저 뭐야? 헤어 뭐 헤어 보수가 저 뭐지? 그리고 헤어 아니 그거 말고. 헤어 젤. 아니 제일 말고. 나 잘하는 거. 저 크림에 아니 그거에 써 바세린 로마서 1장 28절 딱 꽂아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여기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나 딱 펴놓겠습니다. 그 두 개만 펴주시면 됩니다. 네, 로마서 1장 28절. 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네, 암송하시는 분들은 못 박혀 죽었나니. 네. 로마서 1장 28절 딱 띄워주시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네, 28절. 로마서 10장? 아니요.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28. 하나. 그냥 하세요.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28절 하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본 레벨보다 더 드리려고 그래. 본 레벨보다 더 드리려고 그래. 본 예배보다 더 드리려고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 모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제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잠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부모님의 하나님에서 나의 예수님이 되기까지 모태신앙도 예수님을 만나야 할까? 라는 주제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모태신앙은 제가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어쨌든 크리스천 가정 안에서 태어났는데요. 모태신앙인 예수님인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까지를 쭉 한번 1년을 살펴보고자 했더니 처음 태어났을 때부터 1년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그 다음에 23살 사회초년생 때, 그 다음에 30살에 어성경이 읽어지네 라는 그런 교재를 또 만나고, 또 45살 지금 현재 예수님을 만난 26년의 그런 제 인생의 그 여정을 잠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태신앙이라는 단어를 유일하게 한국교회에서만 좀 쓰는데요. 좀 한국스러운 단어입니다. 대부분 이제 미국이나 외국 같은 데서는 그냥 교회에서 자랐다, 그 다음에 뭐 기독교 가정에서 컸다 정도로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이제 한국에서는, 또 한국교회 특징에서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약간 신앙을 가진다라는 좀 약간 와전된 그런 말들을 좀 사용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엄마 뱃속에서부터 신앙을 가졌다라기보다는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부터 신앙을 가진 환경에서 자랐다라는 그 정도의 의미를 좀 지니고 있습니다. 약간 신앙계의 프리미엄, 좀 그 멤버십 같은 그런 느낌으로 제가 태어났는데요. 저도 그 멤버십 회원 중에 하나였고, 저희가 증조 할머니 때부터 4대째 이어온 그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태어나서 눈을 딱 떠보니까 교회였고, 그리고 그냥 이렇게 어느 날 이렇게 갔는데 주일학교에 그냥 자동적으로 참석을 해 있었고,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 유럽상경학교의 수련회에 딱 들어와 있었고, 좀 더 자라고 나니까 모든 집회마다 가게 되면서 아멘은 아주 매우 흔하게 듣고 말하는 그런 단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쭉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엄마 따라서 교회를 이렇게 갔는데, 이날도 마찬가지예요. 초등학교 1학년 때도 그 저녁에 교회 가면 그때 당시엔 긴 장의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멀뚱멀뚱 이러고 있었는데 엄마 옆에서 그때가 수요 예배 저녁 예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7, 8살쯤에 뒤에 있는 집사님이 저를 부르면서 정치원아 1,000원을 딱 꺼내시면서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주면은 1,000원을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1,000원은요 짜장면 500원짜리 정도 값어치였고 사 먹을 수 있었고 껌바라는 아이스크림도 50원이면 사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떡볶이가 그 당시에 100원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00원이 저에게는 큰 돈이었겠죠. 근데 너무 기분이 좋을 수도 있는 좀 어리둥절했어요. 그런데 단 예배 끝날 때까지 요한복음 1장 12절을 암송해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말씀은 당연히 안 들리고 앉아서 계속 외웠어요. 다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외워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1,000원을 드디어 받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걸 너무 기쁜 마음에 이 말씀이 그냥 외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으로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나는 예수님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얼마나 든든해요. 그래서 그때서부터는 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이 단순한 한 구절 외웠지만 받아들여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신 두 분께도 제가 상징적 의미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의 당첨 누가 될까요? 요한복음 1장 15절 말씀을 다음 시간까지 암송해 오시는 겁니다. 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자,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다음까지 암송해 오세요. 자, 암송해. 저녁부터 못 돼요. 다음까지 암송해 죽어도 못해요. 빠따로 때리면서 하긴 하는데 빠따 안 맞고 저는 못해요 이거. 빠따로 누가 막 때리면서 해 이래 지정해야지. 자, 상징적 의미로 1,000원을 드렸기 때문에 반드시 외우세요. 자, 우리 이 두 분을 위해서 다 같이 암송 다시 한 번 해주세요. 아이고. 성향이 이거는 고모님이 이거 고모님. 성향이 비슷해요. 자, 이 두 분을 위해서 다시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아멘. 네, 다음 주에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7자 같은 거 외우겠는데 네? 7자 같은 거 외우는데 오라수목금 또 읽게 하는데 이거는 아주 어려워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인식으로 되게 그냥 아무것도 이렇게 그냥 즐겁게 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중학교 2학년이 됐을 때 저희 점심 먹고 저녁 시간쯤 되었을 거예요. 저희 언니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우리 손혜원 강사님이 어렸을 때 저한테 지원아 질문이 하나 있어.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어떻게 갈 수 있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제가 대답을 이렇게 했어. 아니, 교회 다니니까 예수님 믿으니까 당연히 천국 가는 거지. 그냥 화는 안 났지. 막 화를 내는 식으로 말은 안 했지만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에서 분노와 화가 쏟아오는 거야. 어떻게 감히 지금까지 열심히 교회 다니는 나에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지? 왜 저런 질문을 왜 나한테 하지? 그러면서 되게 화가 많이 났어요. 말을 못했지만. 그래서 제가 언니한테 그랬어요. 나 교회 다니고 예수님이니까 그렇지 라고 하는데 말끝을 흐리면서 제 속 안에 근데 어떻게 천국에 가지? 그러면서 뭔가 갈 수는 있겠는데 정확한 길을 모르겠고 의심이 되기 시작하게 되었어요. 제 믿음에 대해서. 그러면서 제 속마음이 그렇게 어떻게 가야 되지 이렇게 의문이 쌓여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의문증을 가지고 열심히 또 교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저희가 교회에서 한국제자 훈련원이라고 모두 다 한 번씩 가보시길 추천을 드려요. 여기서 이제 3박 4일에 집회가 열렸고 매달 일주일에 이제 3박 4일 동안 하는 그 집회에 저도 고3 졸업을 하는 그 시점에 가게 됐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제가 처음으로 복음을 듣게 됩니다. 뭐냐? 처음으로요. 제가 죄인이라는 거를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데 너무 충격적인 메시지가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까 펼쳐드렸던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말씀이었습니다. 그거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한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저는요 지금까지 이때까지 살면서 내가 맨날 교회 가서 죄인이라고 하니까 머리로는 죄인인 걸 알았는데 딱히 지은 죄가 생각이 별로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죄인이라고 하면서 그냥 나 죄인이지 이랬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얼만큼 죄인인지를 몰랐는데 여기 보니까 1장 29절에 수근수근한 거? 내가 딱 태어나서 단 한 번만이라도 수근수근하면 32절에 사형에 처한다는 이 메시지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친구들하고 얘기하다가도 언젠가 한 번쯤은 수근수근 할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형에 처한다니, 지옥에 간다니, 내가 영원한 그 형벌에 처한다는 게 너무나 충격적이면서 또 한 번 억울했습니다. 왜? 내가 열심히 이 세상에서 제가 제일 불쌍한 거예요. 왜? 나는 교회 열심히 교회 다니고 지옥 가는 사람이구나. 내가 일평생 태어나서 한 번만 수근수근 했는데도 사형에 처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정말 본질적인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펑펑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나 지옥 가게 만들려고 사람을 이렇게 나 이 땅에 보내신 거냐. 그러면서 하나님 지난 내 모든 잘못들이 하나하나씩 다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한테 잘못했던 거, 뭐 친구들 교우 관계에서 여러 가지 세밀한 잘못들이 막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세요. 천국 가는 길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데 그 길을 내가 알려주세요. 그러면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엄청난 회개의 밤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그때 처음으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이 죄를 어떻게 처리할 수 없구나. 내가 맨날 회개 기도를 하면 이렇게 교만하고 시기하고 남을 죽이고 싶은 마음 여러 가지 이런 죄들은 날마다 열매는 따지만 다음날 또 똑같이 말 안 듣고 또 음란한 생각과 음탕한 짓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알았어요. 내가 없어져야 되는데 내가 없으면 이 세상에서 내 존재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복음을 듣게 됩니다.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어주셨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성경 메시지의 말씀으로 나오는데 그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죄인이잖아요. 죄인. 이는 죽지만 죄는 살아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기 때문에 이 죄인이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내가 죽으면 죄는 살아있기 때문에 의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실을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역할을 한번 해주시고요. 어떻게 됐냐, 일어나셔서 십자가에서 살을 벌려주시고, 자, 우리 의인 예수님, 제가 이렇게 죄인 홍지원으로 이렇게 태어났는데, 예전에는요, 예수님을 가면 그냥 불쌍하고 그냥 채찍에 맞고 막 고난을 당했다고 하니까 어떡해, 불쌍해, 제3자의 시선을 봤어요. 그리고 하나도 그냥 슬프긴 하지만 막 그렇게 슬프진 않았거든요. 고맙긴 했어요. 날 위해 죽어주셨다니 얼마나 고마워.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죽어주셨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으신 게 아니라 죄인 손지원의 이름으로 죽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실 때 부활의 생명으로 의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볼 때 그냥 아우 좀 잔인해, 막 찢겨져서 아우 아파, 이 정도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주님, 너무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이 사건이 저에게는 놀라운 큰 역사적인 사건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만 보면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죽었구나. 죄인 손지원이 내가 죽었구나. 그리고 이제 나를 바라볼 때 나의 시선은 내 안에 누가 살아계신다?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나를 어떻게 보냐, 우리 모든 분을 어떻게 보시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죄인 손지원, 죄인 박종필, 모든 분들의 이름이 여기 있기 때문에 죽었구나. 그리고 우리를 볼 때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네, 박수. 그래서 그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으로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는데요. 이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죽은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십자가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라는 그 사실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저의 구원의 말씀, 영접 말씀이 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죄의 나무는 죽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새로 잘라진, 죄인의 죄의 나무는 잘라져서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접붙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만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좋아하는 게 무엇일까요? 사랑. 우리 성경에 보면은 그 여러 가지 성령의 열매가 나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양선, 자비, 충선, 온유, 절제. 이것들을 너무 내 삶 안에서 이루어가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또 그렇게 노력하고자 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모태 신앙, 그게 모태의 탯줄이 딱 끊어지고요. 인격적으로 태어난 그 사실이 너무 자유했어요. 내가 이제 진짜 실은 모태신앙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네. 모태는 떨어졌고 개인 인격적인 그 신앙이 제가 저 믿음의 탯줄을 이제 십자가에서 끊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죄에서 벗어나고 자유함을 얻으니까요. 눈에 이렇게 비늘 벗겨지듯이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처음으로. 왜냐면 말씀을 듣고 이제 나 예수님, 내 생명이 내 안에 예수님 있어. 이렇게 다니니까 이전에 그 세상을 바라보던 그 시선이요. 약간 아날로그? 약간 뿌옇게 보였는데요. 갑자기 하늘과 구름과 땅과 나무들이 완전 선명한 완전 LED 선명한 그 화면처럼 환하게 보이면서 천지창조가 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길가에 길을 막 나오는데 바람을 막 맞는데 그게 다 하나님의 숨결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창조의 세계가 아름답게 보이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에 대한 창조, 자연에 대한 그 기쁨, 자유를 만끽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마지막 날 그 집회 때 아직도 기억나요. 3가지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아마 이전에도 한번 나눴었는데 말씀을 보다가 이제 봐보세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딱 3가지를 질문하시는 거예요. 고3 때 뭐라고 했냐면 네 안에 누가 살아있니? 그래서 제가 대답했어요. 예수님이요. 그랬더니 하나님 또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그럼 술을 마시면 누가 마시는 걸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만약에 내가 술을 먹어? 그럼 내 안에 누가 살아있다고 했죠? 예수님. 그럼 예수님이 술을 먹어? 근데 예수님이 술 드시는 곳은 아닌가요? 그러니까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그래서 마지막 질문. 내가 그럼 술을 마셔야 될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단숨에 아니요? 라고 했어요. 근데 별 여러 가지 질문이 많겠지만 이 딱 3가지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제가 고3 졸업하고 4년 그 대학교 생활을 동안에도 여러 가지 MT 문화, 술 문화가 많았지만 다 잘 거쳐갔어요. 그러나 이제 23살이 돼서 사회초년생에 갔는데 대형 회식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회식 자리에서는 그냥 넘어가지를 않더라고요. 어떻게 하냐? 여러 가지 술을 쫙 돌려요. 쫙 돌려요. 그러면 이제 술을 잘 따라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요. 그 파도 타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쫙 한번 파도 타는데 중간에 제가 껴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이제 제가 어떻게 할 수 없고 그냥 뒤로 뺐어요. 근데 뭐 일단 끊겼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눈총을 받고 넘어갑니다. 이제 그때서부터 여러 가지 이제 말들이 시작이 돼요. 한 바퀴 돌고 나서 뭐냐면 나도 목사님 아들이야. 나도 나도 장로다. 나도 교회 다녀. 나도 집사야. 뿐만이 아니라 어떤 교수님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으로 하신 게 뭐야? 가나안에 포도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라면서 그러면서 막 마시라 이렇게 권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어때요? 그분들을 미워해서 그분들의 권위를 무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했고 내 안에 누가 살아계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안에서 웃으면서 이렇게 또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회식 날짜만 정해지면요. 저는 집에서 그 귀한 날까지 기도회가 셀프 기도회가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열심히 하나님 또 어떤 기도까지 하냐면 제가 또 사랑하는 어떤 선임 그 상사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 입에 술이 쓸개같이 독같이 작아서 그 입술에 술을 거절하게 해주시고 맛이 없게 해주시고 막 그렇게까지 기도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렇게 지냈는데 하나님께서 저는 또 어떻게 생각을 했었냐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정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식은 섬기는 자리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술 먹고 이렇게 기운이 없어서 쓰러지시면 일으켜드려서 집에까지 모셔다 드리고 이렇게 술 먹으면 지저분해지잖아요. 그러면 뒷정리는 누가 해요? 멀쩡한 제가 해야겠죠. 그러니까 뒷정리 다 하고 설거지도 다 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섬기는 자리에 시작이 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저한테 다 찾아오면서 기도 부탁하는 일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서 교회에 회사에서 병원에서 저희가 성경 공부하는 문화로 정착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이 읽어지네라는 이 교재를 통해서 제가 또 전문 강사 자격증을 따게 됐고 그로 인해서 회사에 여러 동료 간호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독을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30대 시절에는 그렇게 하나님과 은혜 가운데 있게 되고 이렇게 복음을 계속 전하는 자리 가운데 가게 되니까 이제 누워있는 그 환자분들에 대해서 정말 이제 곧
하나님 나라 가실 분들이기 때문에 간절하잖아요. 복음을 막 전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 누워 계신, 아직도 기억나요, 70대 모 회장님께서는 저에게 그날 그 환자분들에게 너무 이제 본인이 금식도 해야 되고 몸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콜베를 한 5분 간격으로 누르면서 이제 담당 간호사들 좀 힘들게 했었어요. 제가 이때다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분한테 이제 예수님을 전했더니 그분이 첫 번째로 하는 말씀이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믿어도 되냐, 왜요? 그랬더니 교회를 못 가게 그 사모님을 몇십 년 동안 괴롭히고 성경을 찍고 막 그랬는데 이런 나 같은 사람도 교회 가서 예수님 믿고 천국 갈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복음을 전했고, 아직도 기억나는 건 39살의 청년이었어요. 정말 키도 188cm의 건장한 청년분도 계셨었는데 그분한테는 제가 좀 안타까웠던 마음이, 정말 이제 그래도 한 달 정도는 더 사실 줄 알고 내가 오늘 오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있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떠나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저는 그 말씀은 알고 있었지만 몇 장 몇 절인지를 못 외워가지고 내가 다음날 쉬니까 그 다음날 가서 꼭 전해줘야지 하고 열심히 그날은 간호만 했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날에 이제 하루 쉬고 다음날 출근해서 갔더니 이미 돌아가시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그날 밤에 얼마나 또 회개를 하면서 눈물로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이게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내가 그 말씀을 전하지 않았구나. 그때도 저도 이제 30 초반이었는데 그 39살의 청년이 너무너무 그렇게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면서 어쨌든 복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져주기 시작을 하셨는데, 제가 30대부터 해서 이제 40대까지 저도 삶에 여러 가지 굴곡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든 분들께서 다 삶에 굴곡들이 있으셨을 텐데 저 또한 그런 인생에 여러 가지 굴곡들이 있어서 잠시 하나님을 좀 멀어졌던 연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30대를 그렇게 은혜 가운데 지내고 또 40대에 접어들어서 쭉 인생의 일년 가운데 지났는데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면 가까워져야 되는데 신앙의 연수를 갔을 때는 근데 어떻게 된 게 더 멀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막 멀어지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해해주세요. 3시간밖에 못 주무셔서 알아. 네.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 앞에 막 회개하면서 또 한 번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제가 생각을 했더니 내가 하나님과 매일매일 더 가까워지기보다는 한 13년 정도까지는 주님과 되게 관계가 소원했다라는 것을 깨닫고 엄청 무릎 꿇고 또 그냥 이 식탁 앞에서 엄청 울면서 또 기도를 했어요, 집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뭐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펑펑 울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셨냐면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깨달아졌냐면 보세요.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거예요. 보세요. 하루가 1000년 같은 걸 보면 제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던 시간이 대략 한 13년이라고 했잖아요. 13년 동안 하나님과 멀어져 있던 시간을 곱하기 365일을 해서 일수로 계산해 봤더니요 4745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까 뭐라고 하셨죠? 1000년이 하루가 1000년 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또 계산을 해봤어요. 하나님과 멀어졌던 13년인데 그거를 하루 계산하니까 4745일이 나왔고 그걸 연수로 계산했더니 어떻게 돼요?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474만 5천년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나를 내가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던 그 시간을 따지고 봤더니 4,000년이 넘는 시간을 나를 기다리셨다라는 게 갑자기 마음으로 깨달아지면서, 그런데 희한한 건 내가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빛의 속도로 나에게 달려오시면서 그 즉시 용서해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셨는데, 그게 왜 그럴까 봤더니 1,000년은 하루 같다. 그러면 보세요. 1,000년이 하루, 내가 돌이키고 회개하셨을 때 그 달려오셨던 그 시간이 그 하루인데, 수천 년의 시간을 주님과 내가 멀어져 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그 빛의 속도로 나에게 달려오신다는 것을 깨닫고, 아,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해서 완전히 빛으로 내가 기도하는 그 즉시,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그 즉시 바로 달려오신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이제는 제가 다시 첫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 첫사랑을 회복을 하고 또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살아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면서 이제는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빛된 사람으로 살아야겠다라고 다시 한번 그렇게 마음으로 다짐하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정말 이렇게 지저분하고 죄 많은 또 더럽고 음탄한 죄를 가진 저를 위해 또 인류의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워서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 앞에서 죽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사랑을 주님 기억합니다. 주님, 이제는 내 이름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살아있다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깨닫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과 오늘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그 생사의 근거를 성경 속에서 계속해서 깨닫게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 모두 한 분 한 분이 정말 주님 나라가는 그날까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또 우리가 성화되어가는 그 길에 주님 앞에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